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업무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업무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신앙적인 척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지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로는 높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조심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매우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제로 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신앙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지적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십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권위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단순한 복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이 종교 생활을 위한 의식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의식서에 정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곧 진심으로 사랑함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제사장들의 권위에 습관적으로 복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기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취하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시합니다. 습관을 더 중시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신앙이 형식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 기도도 습관,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유다 진입보다 더 기이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거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주님 몰래 업무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업무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몰래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원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를 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집트와 은밀하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무신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몰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으로 모든 걸 다 아는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라도 깨뜨려 보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악행을 버려야 됩니다. 검사가 조사를 하고 검찰청에 불러가서 조사를 해서 사실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오늘날도 업무를 꾸며서 실행하고 들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대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악은 다 제거되어야 개인이고 사회고 국가가 살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에 불의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광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진흙이라고 비유로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사리에 매우 어긋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빚은 토기를 상세히 알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들의 업무를 숨기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알려야 합니다. 구태여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잘 살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